자,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의 또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절규가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욕심, 정욕은 정도 이상 벗어난 악한 욕심을 뜻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한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것, 그리고 눈이 원하는 것, 이것을 쫓아라. 마음껏 쫓아라. 뭐 세상 광고만 보더라도 갖고 싶은 거 가져라. 살고 싶은 집에 살아라. 입고 싶은 옷을 입어라. 맛보고 싶은 것을 맛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소비는 해야죠. 그런데 정도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도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사람이 밥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사치스러운 것을 쫓고 정도 이상으로 맛집에 막 중독돼 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서 너무나 값비싼 차를 타고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갖고 싶은 게임, 오락, 내가 갖고 싶은 모든 장난감들을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욕심, 이것을 계속 쫓으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마귀는 그 물건 뒤에 숨어 있어요. 마귀는 세상이라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짓해요. 나에게 다가와. 다가와서 마음껏 누려라. 좋은 집에 살아라. 좋은 옷을 입어라. 좋은 장신구를 해라. 심지어 자연 뒤에도 숨어 있어요. 좋은 꽃을 계속 쫓아라. 좋은 풍경을 계속 찾아라. 좋은 장소, 힐링이 된 장소를 계속 쫓아라. 마귀는 그 세상의 뒤에 숨어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세상이지만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그 뒤에 배후에 숨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짓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이것을 쫓아라. 그럼 네가 만족 얻을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강한 욕심은 우상 숭배인데 맛집을 계속 쫓아라. 이 맛있는 맛을 계속 쫓아라. 마귀는 여러분 피조물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 배후에 숨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속을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가 필요하니까 차는 사야죠.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옷은 사야죠. 몸을 가려야 되니까. 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집은 사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안에서 적절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아셨죠? 정도 이상을 벗어나가지고 빚을 지기 시작하고 벌써 이 빚을 지면서 무리한 지출한다는 것은 강한 욕심이 그 속에 자리 잡혔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빚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를 보면은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말라. 여러분, 빚 자체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돼요. 금방 갚아버릴 수 있는 빚은 우리가 갚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정도 이상의 빚을 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죠. 그냥 빚을 졌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정도 이상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수님이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빚을 갚느라 기도도 못하고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도 내가 섭취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고 우리 길의 빛인데 이 말씀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 무리한 지출, 여러분 정말 필요 이상의 지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지출을 피하세요, 여러분. 말세 때의 지혜는, 마지막 때의 지혜는 필요 이상의 지출을 피하는 것이에요. 필요 이상의 지출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강한 욕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자가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겉포장, 예배나 헌금에 봉사에 참여하는 그 겉모습만 있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없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없다는데 요한일서는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천국 갑니까? 저는 그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너무나 쉽게 구원에 대해서 쉽게 단정짓고 예수님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이에요. 돌팔이에요, 돌팔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강조하는 분인가? 정말로 죄를 버리는 회개와 정말로 순종에 이르는 참 믿음을 말씀하는 분인가? 목회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믿음과 순종을 똑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 믿어야, 진짜로 믿어야, 입술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순종하죠. 그렇죠?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죄가 없는 상태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눈과 같이 희게 돼서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상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진정한 회개,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와 진짜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아버지는, 이 하늘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남편이시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돼. 남편 말고 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아내를 절대로 남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갖다 버리죠.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나친 사랑을 말하는 목회자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나라란 단어는 헬라어 바실레이아인데 왕의 통치, 국가, 영역을 뜻합니다.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강한 욕심은 우상 숭배라는 또 계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 계시에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삶은 그렇게 안 바뀌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이 모습은 절대로 보지 못했어. 한쪽 눈이 가려진 사람이. 우리는 균형 있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게 될 경우에 여러분 굉장히 잘못될 것이에요. 지나치게 공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죠. 그렇죠? 근데 또한 하나님의 부드러움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딱 지옥 가기 합당한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서 모시며 살기 위해서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원칙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것들은 너희가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적어도 이것들은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일주일에 하루로 삼고 지켜야 돼요.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자, 하나님은 그 토요일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일하느라 막 바쁜데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내가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을 가져야 돼요. 생명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꽉 접붙임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갖는 그 온전한 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놀러 다니는 거 정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그날에 잠깐 예배드리고 놀러 다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중에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잠깐 예배드리고 놀러 간다. 주중에 하나님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결속이 탁 돼야 되는데 탁 되는 날이 그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한 주의 첫날을 예배드린 날로 삼았는데 이 날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한마디로 빵을 뗀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나눠주셨죠, 그렇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성찬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첫날에 일요일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 예수님을 기억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속을 다졌다.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어요. 이제 설교자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하루 온종일 설교를 들었어요. 온종일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왕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회개와 믿음을 외치는, 순종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온종일 가까이 했어요. 얼마나 거룩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도둑질에 습관이 있던 사람도 여기만 오면은 도둑질을 그냥 버려버릴 수 있어요. 술 취함에 죄에 빠진 사람도 이 가운데 와서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서 온종일 설교를 들으면은 그 술 취함의 방탕의 죄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잠깐 오전에 오후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놀러 간다. 예수님과 무슨 결속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선 엿새 동안에 힘써서 또는 5일 동안 힘써서 일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아. 회사에서 회식 가자 그러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2차, 3차 가면서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화 있을진저 지옥의 불이 그들 밑에서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 일보 직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인간 설교자의 말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그대로 청정하다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성경을 보고 직접 확인해야지. 베레아 사람처럼. 그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그냥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선교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믿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눈먼자가 눈먼자를 인도해가지고 둘 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 몸을 찢은 것은, 내 피를 흘린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죄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내 말을 목숨 다해 순종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는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나를 떠나도 다 하나님께서 통탄하신 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은 매주 첫날에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한마디로 헌금을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헌금 거둡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해라. 너희 스스로가 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각자가 버는 돈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11조는 해야죠. 그렇죠?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누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 11조와 플러스 알파 11조와 그 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가 헌신해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했다고 하시죠. 그렇죠? 도둑질이 뭐예요 여러분? 내 거를 남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도둑질 당했다. 너희한테 도둑질 당했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물질로서도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적어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별해서 그리고 11조 이상의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만큼이야. 11조 말고 이만큼이야. 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원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헌금은 11조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쁘다. 그만큼을 드리는 것이. 근데 그것은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돼요. 드리기 아까운데. 아유 아까워.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자원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제가 어떤 분은 또 11조는 신약시대에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린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 바리새인들 11조 하지. 근데 하나님께 사랑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의로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거는 안 하고 있어. 근데 11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11조를 부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11조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묘사하기를 탐욕스러운 자다. 탐욕스러운 자다.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자다. 악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서 영광 돌린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 반드시 해라. 그리고 11조도 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수입에 따라 모아둔 11조와 또 본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꽉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라는 이 가지가 굉장히 굵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굵어지면은 바람이 불 때 꺾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잔가지들은 여러분 바람 불고 나면은 세찬 바람이 불고 나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어려움이 조금만 다가오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려요. 눈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 몸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 조그만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암이라는 세찬 바람, 가족의 불화라는 세찬 바람, 취업의 실패라는 세찬 바람, 사업의 실패라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과의 결속이 너무 약해. 그 결과로서 그런 비참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여기서 더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를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은 거리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 교회 목회자로, 지역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 전도에 탁월했어. 관계 전도에 탁월했어.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속적인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셀 리더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선지자적인 소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축사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인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각자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그 능력들이 발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구제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주 성실함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물질을 공급해주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이 복은 하늘의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식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주 기초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내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 그 둘째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것,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이신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덜렁덜렁거리는 다짐, 그 사람은 덜렁덜렁거리는 가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덜렁덜렁 붙어있는 가지,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곁에 꽉 붙어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기도로서, 기도의 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말씀의 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말씀이신 하나님, 또 골방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이 날로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